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으니 그는 그 약속들을 받은 자이나 자기 외아들을 바쳤다. 하나님께서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자손이라 불릴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하셨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비유로 말하자면 그가 이삭을 죽은 자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이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들을 각각 축복하였고 자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갈 것에 관하여 말하였고 자기 뼈에 관하여 명령하였다. 그랬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는데요. 시험 어디서 받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창세기 23장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2장 2절 읽어보시겠습니까? 22장 2절 창세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너의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가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말해주는 한 산이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야 하시니 아브라함. 네.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22장 2절에서 네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너의 외아들 외아들이죠. 외아들인데요. 몇 살에 얻은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아들입니다. 100살. 100살에 얻은 아들이고 지금 이 아들 이삭이 몇 살쯤 됐습니까? 대략 몇 살이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이삭이요. 자기 등에 장작을 지고 올라갔어요. 자기를 불사를 장작인데 그 정체 모를 장작을 짊어지고 아버지를 따라 모리아 땅에 있는 그 산에 올라갔는데요. 장작을 얼마나 졌을까요? 여러분, 그 아이를 불사르는데 필요한 장작이 얼마나 될까요? 그걸 지고 올라간 거예요. 지게로 말하면 한 쯤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늙은 아버지 아브라함은 뭘 들고 갔죠? 수연아. 늙은 아버지 아브라함은 뭘 들고 갔죠? 산에 올라갈 때? 불을 들고 갔어요. 불. 아버지는 불을 들고 올라가고 아들 이삭은 장작을 지고 올라갑니다. 나이가 한 10살에서 한 14살, 12살?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뭔가 짐을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나선마, 오늘 몇 살이죠? 산모가 13살이니까요. 이삭이 글쎄, 사모만큼. 그쯤 된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는데요.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창세기 22장 5절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산 밑에 여기 너희들은 여기 머물라고
말하면서 말한 내용이 있어요. 22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머물러라.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하고. 자, 아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잡아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제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소제 5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그 중에 번제라고 하는 것은 번제는 전체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싹 다 태워버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러면 이삭을 죽여가지고 이삭을 불에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건데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에게 산 밑에 너희들은 여기 머물라고 말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저기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난 후에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돌아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제사 지내고 우리가 다시 내려올 거다. 그건 틀린 거 아닌가요? 아니 아들 잡아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건데 우리가 내려올 거다? 그건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했죠. 이삭을 결박했습니다. 왜 결박했냐면 이삭이 믿음이 있고 또 아버지께 순종하는 좋은 아들이지만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인간의 그 본능적으로 반사신경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칼을 들고 늙은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뭐 반항한다든지 말이죠. 아버지 왜 그러세요? 예, 반항한다든지 또 몸부림친다든지 그러지 못하게 단단히 했어요. 이삭을 딱 결박을 하고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몸이. 그리고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은요 털끝만 치도 의심이 없어요. 근데 그 출발할 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 22장에 그 집에서 나올 때 새벽 아주 이른 새벽에 집에서 종들을 데리고 자는 이삭을 깨워가지고 나왔거든요. 그 자기 부인 사라에게 말 안 했어요. 사라에게 이거 가지고 상의를 안 했어요. 여보, 내가 내일 새벽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좀 모리아 땅에 좀 갈 일이 있다고. 왜 가려고 그러세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바치라 그래서 내가 순종하려고 한다. 그러면 사라가 그러시군요. 잘 다녀오세요. 그냥 제대로 잘 죽여가지고 제대로 하나님께 잘 바치고 오세요. 그 잘 보내줬을까요? 사라가? 사라가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봤잖아요. 사라가 뭐 믿음이 대단한 여자예요. 그래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 아이 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말이죠. 그것도 뭐 자동 반사적이죠. 당신 미쳤냐고 그럴 수 있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 100살에 내가 90살에 하나의 아이를 주셨는데 그 아이를 또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그건 당신이 잘못 들은 거다. 뭘 하나님 그런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이 뭐 아들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아들 데려가실 때는 언제? 그러신 분이 아니시다. 당신이 잘못 깨달은 거다. 그건 성경 위반이다. 그거는
그런 거 순종 안 해도 된다, 그거는.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무시하거나 자기 아내를 그렇게 생각해서 말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사라에게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데 지장이 생길까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데 지장 생길까봐 사라에게 말하지 않았고 그렇게 출발한 겁니다. 또 이 종들을 이 산 밑에다가 남겨둔 것도 마찬가지예요. 종들에게 야 너희가 저기 이거 장작 지고 올라가라. 같이 올라가자. 그러면 오히려 쉬웠겠죠. 네. 그렇지만 종들에게 너희는 이 산 밑에 있고 우리가 올라가겠다. 우리가 내려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라. 그래 올라갔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가지고 이삭을 결박하고 말이죠. 이삭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종들이 아니 주인이 왜 그러십니까?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이삭 아니 왜 도련님을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아니 이렇게 귀한 아들을 왜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놔라 이거 하나님 명령이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죽이는 거야. 그 종들이 또 너무 충성스러워가지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는데 방해가 될까봐 그러진 않겠지만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백에 하나 혹시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아예 산 밑에다가 두고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서 이삭 결박하고 칼을 들었죠. 칼을 들고 정말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이삭을.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그랬을까? 하나님 명령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야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많아지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5장에. 아니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이 많아지겠다고 그러셨는데 아니 왜 하필 또 이삭을 죽이라 그러시는 건가? 그럼 이거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희는.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참 위에 것을 생각한 거예요. 뭘 생각했다는 거냐? 내가 오늘 여기서 이삭을 죽여가지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 이 죽은 이삭을 다시 나에게 살려줄 수 있다. 죽은 이삭을 살리셔가지고 나에게 다시 돌려주실 수 있다. 그걸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이삭은 죽어야 돼 반드시. 이삭은 내가 죽이고 제물로 바쳐서 불에 태워가지고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다. 그것까지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에서 아브라함은 더 위의 것을 생각한 거죠. 한참 위의 것. 그래서 여기 말한 겁니다. 17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 첫째 믿음으로 바친 거죠. 믿음으로 바쳤고 그는 그 약속들을 받은 자이나 자기 외아들을 바쳤다. 하나님 약속 주셨다 이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삭을 통해서 자손들이 많아지게 해주시다 그랬는데 그것도 믿은 거예요. 그 약속도 믿고 그 다음에 18절에 하나님께서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자손이라 불릴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이거예요. 창세기 21장 12절에 너의 자손,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이라고 불리는 그 자손들은 바로 이삭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은 또 영적으로 누굴 상징한다 그랬죠?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질 것, 구원받는 성도들이 많을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다. 그리고 나서 19절입니다. 19절 읽어보시겠어요? 오늘 19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비유로 말하자면 그가 이삭을 죽은 자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이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자, 우리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도 살리실 수 있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믿지만, 그러면 아들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 너, 그 아들 있는데, 거기, 내 중에 하나, 누구, 잡아 죽여서 내게 바쳐라. 그러면, 잡아 바칠 수 있어요? 아들은 고사하고요. 우리는 참, 하나 하나님께 바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예, 성도들 간 혹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이 계신데, 예, 제가 여기 안 계시니까 우리 김종석 집사님 있잖아요, 부안에. 제가 가끔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잠이 살짝 들었어요. 전화가 왔어요. 그때 강도사였는지 목사였는지 강도사였던 것 같아요. 강사님, 김 집사님 무슨 일이시냐고, 밤에. 시계 보니까 10시 좀 지났더라고요. 지금 우리 가족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가족회의. 갑자기 무슨 가족회의를, 왜 가족회의를 했지? 어디 이사 가려고 그러시는가? 잠결에 말이죠. 왜 가족회의 무슨 일 때문에 가족회의를 했습니까? 물어봤더니, 지난번에 강사님 우리 그 땅 산 거 있잖아요. 예. 그 땅에 무슨 문제 있냐고 그랬더니, 제가 그 땅 사라 그래서 딱 산 거거든요. 같이 가보고 사시라고. 하나님께서 집사님한테 좋은 선물을 주신 거라고. 그래서 사러 샀는데, 하나님께 바치겠대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됐어요. 그걸 왜 하나님께 바쳐요? 그거 하나님께 바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채워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집사님네 식구가 시골에서 와가지고 10년 동안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애써가지고 하나님 주신 건데, 그걸 왜 바쳐요? 됐습니다. 뭘? 왜 그런 거 상해도 왜 저한테 왜 얘기하지 않았냐? 나 그거 못 받는다. 그런데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왜 강사님 왜 그걸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시냐 이거예요. 그걸 왜 우리 식구들이 다 상의해가지고 다 식구들이 다 믿음으로 결정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러는 건데 무조건 받으셔야 된다고. 됐어요. 왜 지금 잠들려고 그러는데 왜 깨워가지고 알았다고. 전화 끊자고. 전화 끊었어요. 주무시라고. 못 들은 걸 할 테니까 그런 거 안 받는다고. 누웠어요. 잠이, 가만히 좀 기도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한 10분 지났나 20분 지났나 제가 전화를 해서 다시 했습니다. 이사님한테. 집사님, 아예 강사님, 그러면 좋다. 그러면요 내일 새벽에 그 새벽 예배 오실 때 그 권리증 가지고 오세요. 그 권리증 있잖아요. 그 가지고 새벽 예배 오세요. 저한테 주세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가 없어. 아무 소리가 없더라고요. 갑자기 조용해요. 마음이 변하셨나? 충격받았나? 갑자기 아이 그럼요. 제가 내일 새벽에 강사님한테 권리증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좋아요. 그럼 새벽에 만나시자고. 그 새벽에 앉아있는데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봉투 하나 쓱 내밀고 가셨어요. 보니까 권리증하고 뭐 인감하고 뭐 몇 가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이거 몇 달 동안 가지고 있을 거니까 몇 달 동안 마음 변하면 가져가도 된다. 내가 몇 달 동안 기도하면서 가지고 있을 테니까 집사님도 기도해 보세요. 마음 바뀌시면 가져가도 된다. 이거는 전혀 문제 안 된다. 서원을 위반하는 거 아니다. 목회자가 거절하면 이거 안 받아도 되는 거다. 하나님이 벌써 마음을 받으셨다. 마음 받으셨으니까 마음 바뀌면 가져가시라고. 그럼 몇 달 동안 잠잠해요. 빨리 처분하자 그러더라고요. 빨리 처분하세요. 그래가지고 좀 더 기다려보자고. 좀 마음 바뀌지 모르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처분해가지고 그때 뭐 1억 2천인가 뭐 1억 3천인가 1억 1,800인가 뭐 하여튼 얼마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부채 갚았죠. 좀 갚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기간을 드립니다. 마음 바뀔 수 있으면. 그리고 또 이렇게 형편이 안 좋으신데 또 힘써서 연보하시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럼 제가 보통 불러가지고 물으라고 그럽니다. 물으라고. 하나님이 저기 물으라 그러면 물을 수 있어요. 그거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이미 받은 거랑 다름없어요. 형편이 별로 안 좋은데 물론 믿음으로 힘써서 하나님께 연보도 하고 희생도 할 수 있지만 물을 수도 있어요. 물으는 건 없다. 그렇게 또 하면 안 되죠. 저희는 보통 그런 주의입니다. 그거 뭐 하늘에 쌓는 건데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물질인데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12조 생활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입의 12조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저도 드리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10분의 1은 쉬운 게 아닙니다. 100만 원 받는 사람 10분의 1은 얼마입니까? 야, 3만. 100만 원 버는 사람의 12조는 얼마예요? 1000만 원 벌면 12조가 얼마예요? 똑바로 고개를 이렇게 하지 말고 똑바로 앉아서 얘기해봐요. 그 1억을 벌면 12조가 얼마예요? 아론. 10,000원 받으면 12조가 얼마예요? 야, 아론. 12조가 얼마예요? 10,000원 받으면 12조 얼마예요? 저 1학년입니다, 1학년. 그래서 11조 드립니다. 1,000원이지, 1,000원? 1,000원 그 12조 드리는 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10,000원의 12조는 1,000원인데, 그 10만 원의 11조는 얼마예요? 10,000원인데?
10,000원 12조는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대답이 빨리 안 나오네. 12조도요, 쉬운 게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성도도 12조, 죽을 때까지 12조 안 하는 사람 12조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해요, 못해. 12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걸 못해. 이런 핑계에, 저런 핑계에, 뭐 남편은 아내 핑계대고, 아내는 남편 핑계대고, 뭐 아들 핑계대고, 딸 핑계대면서 12조를 해야 된다는 마음은 있지만, 그걸 못해요. 왜 못하냐면 10분의 1이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또 수입이 증가할수록 가령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00원 받을 때 10분의 1은 1,000원이지만 100만 원이면 1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면 100만 원 되고 1억을 벌면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좋아요. 하나님께서 11조 생활하면 부어주신다고,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신다고 약속하면서 심지어는 나를 시험해 보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11조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래요. 그래도 11조 생활 안 하는 성도들은 안 합니다. 예. 왜? 그게 아까우니까 그렇죠. 고생해서 버는 건데, 그렇게 내가 고생해서 버는 것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11조 생활을 하게 되면 전체를 드린 것으로 간주해 주세요. 나는 10분의 1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간주해 주세요. 그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그러실까? 그럼 10분의 2를 내라 그러시든지 10분의 3을 내라 그러시든지 그러실 것 같은데 나는 10분의 1을 명령대로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다 드린 것으로 간주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 손해 아닌가요? 따져보면 하나님이 손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 좋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 좋은 성도들, 사업도 크게 하면서 10분의 2 드려요. 그 다음 10분의 3을 드려요. 10분의 4 드리고, 10분의 5를 드리고, 10분의 6을 드리고, 근데 막 재산이 막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100억, 200억, 300억, 500억, 1000억 막 계산이 계속 늘어나니까 이 사람은 계속 더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6, 10분의 7, 10분의 8, 10분의 9를 드려요. 10분의 9를 드리는데도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됐습니다. 그게 록펠러예요, 록펠러. 석유왕 록펠러. 그 백화점왕 있잖아요, 백화점왕. 백화점왕이 누구죠? 미국에 백화점왕이 있습니다. 장로. 그분도 10분의 5인가 5인가 드렸어요. 백화점을 처음 오픈한 사람이에요. 시작한 사람. 미국에. 미국에 자기 백화점 여는데요. 큰 백화점을 만들어 놓고 개업식을 하기 전에, 개업식을 하기 전에 그 백화점에서 무디 목사님을 모시고 사경회를 했어요. 백화점 오픈하기 전에 그 백화점 새 건물에서 무디 목사님을 초빙해 가지고 대사경회를 하고 그 다음 백화점 오픈했어요.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그 백화점 200개인가 300개 백화점 왕이 됐죠. 주일학교에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모릅니다. 자기 예배당 옆에 주일학교 예배당을 또 지었어요. 자기 돈 가지고. 목사님하고 상의해가지고. 그래서 주일학생, 자기 교회에 나오는 주일학생들에게 장학금, 그 공부 잘하는 아이들, 또 어려운 아이들에게 모든 그 비용을 다 대주고 말이죠. 주일학교 전용 그 의자.
이렇게 반장이 서서 말씀 가르치고 아이들은 뺑 둘러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분만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전용 그걸 만들어가지고요. 쫙 예배당 그 주일학교 전용 예배당에다가 쫙 만들어가지고 그 설치를 했어요. 주일학교 전용 예배당을 옆에다가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은요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야 이거 12조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 수입의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예. 지금도 록펠러의 재산이 남아가지고요 록펠러가 학교 있죠 학교를 4,000개인가 지었어요. 4,000개인가 지었어요. 그 중에 대학교 1,200개인가 대학교를 만들고 그 중에 유명한 대학교들 시카고 대학교 같은 거 있잖아요. 노벨상 받으신 분들이 제일 많은 학교가 시카고 대학교인데 시카고 대학교 이런 명문 대학교 비롯해서 교회는 몇 개나 세웠을까요? 록펠러가 10,000개가 넘어요. 교회 건축한 거 있죠? 록펠러 돈 가지고 교회 건축한 게 10,000개가 넘어요. 어디는 뭐 누가 자기가 이 교회를 세웠다고 뭐 계속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록펠러는 예배당 건축 10,000개 이상 했다는 10,000개 이상.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분들도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과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 믿는 성도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거죠. 예. 아브라함은 이삭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뭐 갈등하고 고민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신났어요. 자기 아들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데 아브라함은 신난 것 같아. 늙어서 미친 것 같아. 하나님 명령 순종하는데 기뻐가지고 사람 미친 사람 같아요. 아니, 자기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건데 이 사람은 굉장히 신났어요. 흥분돼 있어요. 그게 뭐 서둘러서 하는 거야. 서둘러서 아들 결박하고 칼 들어서 그냥 이삭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왜? 내가 이삭을 여기서 죽여서 불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서 나한테 주실 수 있다.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보다는 한 차원 높은 믿음이죠. 예. 우리 뭐 작은 가지고 뭐 갈등하고 인색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참 예. 또 그런 믿음의 선배들 예. 좋은 그런 선배들이 있으니까요. 미국이 무시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미국의 1%, 2% 부자들 명문 가문들은요. 지금도 하나님 잘 섬깁니다. 예. 예수 잘 믿고요. 주일 잘 지키고 그들이 미국 전 재산의 70%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 재산의 70%를 틀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기독교인들입니다. 대통령 될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가지고 굽실거리면서 선거 자금 받아가지고 대통령 선거 치르는 거예요. 대통령 되면 그 사람들 말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그 사람들 말 듣죠. 자기 대통령 되는데 다 돈 대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이냐? 여기 1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 비록 이삭이 여기서 죽더라도 이삭을 여기서 다시 살리셔가지고 나한테 주시고 이삭과 함께 이 산에서 내려간다.
거기까지 믿은 거예요. 비유로 말하자면 그가 이삭을 죽은 자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인정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삭을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진 않았지만 하나님 말리셨죠. 아브라함아 됐어. 네. 이삭 죽으면 큰일 날까봐 하나님 그러신 게 아니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칼을 들고 이제 이삭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2번 불렀어요. 하나님 급하게 그냥 뭐 죽이려고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아 됐어. 그리고 이삭 대신에 그 옆에 풀에 뿔이 걸려있는 사슴을 발견하고 그 사슴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그러셨죠. 자, 이삭을 죽은 자들로부터 돌려받은 믿음, 아브라함이다.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미 인정해 주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2조도 마찬가지죠. 나는 10분의 1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죠?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걸로 본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큰 거죠. 그러니까 그 11조 생활하는 성도들은 뭐 11조가 뭐 대단한 거냐? 11조 당연히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1조를 아직까지 하지 못하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11조 쉽지 않죠. 주일 지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잘 지키는 성도들은 주일 지키는 것은 당연하고 주일 지키는 것이 주일 어기면 당장에 뭐 큰일 날 것처럼 말이죠. 주일 어기면 뭐 당장 진짜 뭐 주일 어기면 당장 무슨 일이 날 것처럼 생각하죠. 예. 저희들도 어렸을 때 주일 어기면은 그냥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주일학교 다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된지 2학년 된지 뭐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왜 교회를 가기 싫었냐면요. 주일 아침에 꼭 재밌는 그때 흑백 텔레비전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 좋아하는 것들 뭐 그런 프로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일 아침 딱 그 시간에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이야 저 어쩜 이렇게 제가 그 기도를 다 했다니까 어렸을 때요. 아니 하나님 왜 방송국에서는 제일 재밌는 것을 주일날 오전 주일학교 시간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시간을 좀 변경시켜 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했다니까요. 근데 그게 보고 싶어가지고요. 꾀병을 피우는 거예요. 배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아침에 맛있는 밥도 안 먹고 누워있어요. 그러니까 제 할머니나 제 아버지가 은기가 좀 아픈가 보다고 야 너 오늘 집에 잘 쉬어라. 밖에 돌아다니지 말고 그리고 배 안 아프면 여기 상에 차려놓은 거 먹어라. 그리고 이제 다 가시는 거예요. 동생들도 그러고 심리길 자전거 타고 다 가시면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재밌는 거 보고 겨울에 낚시하러 가고 근데 뭐 철부지죠. 그런데 주일 어기면 그때는 뭐 진짜 난리 나는 줄 아는 거죠. 난리 나는 거죠. 예. 그래서 한 번인가 2번인가 예배당 안 간 것 같아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참. 저도 뭐 어렸을 때 뭐 별 수 있나요? 근데 그게 주일 지키기 힘든 성도들이 볼 때는 주일 지킨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예. 주일 1시간 예배 드린 것만 큰 건데 뭐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뭐 오전에 성경 공부를 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그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예. 은기 선생이 됩니다. 은기 선생이 돼가지고 주일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그 주일학교에서 가장 말썽꾸러기들 한 3명 있었어요. 그 아이들 딱 데리고 걔네들을 데리고 예배당 안에서는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너무 이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 데리고 밖에 나와가지고 저 계단 밑에 가가지고 그늘진데 자리 깔고 같이 앉아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또 종 있잖아요. 교회 종 땡땡 치는 종 밑에 둘러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밖에서 하네. 밖에서. 근데 그때 가르친 그 셋 아이들이요 다 교회 기둥 같은 집사들이 됐습니다. 예. 제가 감격무량합니다. 그렇게 말썽꾸러기들이었는데 다 교회 다 결혼하고 좋은 집사들이 됐대요. 직접 보질 않았는데 제가 다 소식을 들어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순종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깨달아서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렇지 못한 또 믿는 성도들이 볼 때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또 그 사람들을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예. 믿음이 어렸을 때는 잘 모르고 그걸 내가 깨달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깨달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 그 아브라함한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사라라든지 아브라함의 집에 그 충성스러운 종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이해하기 힘든 것일 수도 있죠. 감당하기 힘든 거. 아니 그걸 어떻게 그걸 아무리 순종해도 그렇지 그렇게 순종하는 것 있냐?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다 이거죠. 그 믿음의 정도가 다 달라요. 그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다. 뭐 여기까지 하죠. 그래서 그 17절부터 19절 이거 참 아브라함의 귀한 믿음이죠. 이거 참 귀한 믿음입니다. 예.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보다 한 차원 높은 믿음이죠. 네. 우리도 그런 믿음이 되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가르치는 또 우리 자녀들이 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키우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믿음에 바로 서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한 사람이 믿음에 바로 서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세요. 큰 부자가 돼요. 그럼 그 사람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총회에 다 해. 아, 목사님, 제가 뭐 해야 될 일이 없을까요? 그 집사님, 그 기도원을 우리가 사자. 저기 돈 주고 저 기도원 우리가 인수를 해버리자. 얼마면 됩니까? 한 2, 30억 주면 될 것 같다. 그거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시자고요. 제 이름으로 사가지고 기도원에 넘겨드릴까요? 제 이름으로 사가지고 총회로 넘겨드릴까요? 아니면 총회에서 총회 이름으로 사면 좋겠습니까? 집사님 이름으로 사가지고 총회로 넘겨라. 그러면 만나가지고 제가 기도원을 사겠습니다. 돈 주고 사가지고 신학교도 제가 사겠습니다. 얼마요? 돈 주고. 돈으로 해결하자. 돈 받으세요. 총회 넘겨.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돈 비나요? 절대 비지 않죠.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창원교회 양용훈 집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지금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용훈 집사 여자분입니다. 양용훈 집사는 원상등 목사님이라고요. 원상철, 가라동북에 원상철 장로가 있었고요. 예. 원상득 목사가 됐는데 나중에 아들, 큰아들. 그 어머니예요. 양용훈 집사인데 그 양용훈 집사가 여자분인데요. 이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어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땅을 딱 보면 이 땅은 나중에 파출소 자리다. 여긴 동사무소 자리다. 여긴 시청 자리다. 여긴 지하철이 들어온다. 여긴 뭐 고속도로가 난다. 보면 아는 거예요. 그냥 땅을 사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교회 자리, 기도원을 구하는데 고천 기도원 사서 이제 샀다가 이제 길이 나는 바람에 우리가 보상받고 나왔잖아요. 팔고 나왔습니다. 그 우리 기도원 보러 여러 번 다니는데 최종적으로 이병규 목사님과 양용훈 집사 가서 보는 거예요. 광주역에 와가지고 들어가 봤는데 아 여기 목사님 기도원 자리 좋은데요? 그래서 산 겁니다. 계곡을 큰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가지고 계곡을 터널로 만들었어요. 계곡을 터널로 만들고 그 위에 흙을 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을 만든 겁니다. 기도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그 마당 있잖아요. 그게 원래 계곡이었어요. 그 터널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저 위에까지 목사님 기도실 올라가서 저 위에까지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를 흙을 덮고 아스팔트를 발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큰 마당이 만들어진 거죠. 창원교회 세울 때 양용훈 집사가 거의 다 돈을 냈습니다. 여장부죠, 여장부. 자기 이름 하나 내지 않아요. 그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창원교회 양용훈 집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참 순종 잘하는 사람이다. 아연 예배당에서 나올 때 같이 나왔다. 그리고 목사님을 도와서 창원교회 건축했다. 여러 사람들이 희생 많이 했지만 그중에 양용훈 집사가 큰일 했습니다. 그 사람은 뭐 그런 믿음이 어디 생겼을까요? 여자분이에요. 예배당에 앉아 계시는데 아주 평범해요. 아연 예배당에서 나온 성도들이 이대 입구에 있는 양용훈 집사 그 집 저택이죠. 집 마당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당에서 나와가지고 이병규 목사님 모시고 양용훈 집사 마당에서 예배 드리다가 땅을 사가지고 창원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요. 믿음 있는 한 사람. 그 믿음이 교회도 세우고 신학교도 세우고 기도원도 세우고 예, 큰 1등 공신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하늘에 말하자면 그분들은 하늘에 소망을 쌓는 거죠. 하늘에 쌓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물론 뭐 꼭 물질로만 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물질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대단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각자 자기의 주신 그 은사대로 자기의 주신 믿음대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네. 저는 그런 생각 가끔 해요. 아, 하나님, 제 목회를 해가지고 뭐, 좀, 그렇지, 좀 비루한 면이 있지만, 아니, 하나님 좀 돈, 뭐 몇 푼 안 되는데 좀 돈 좀 주시면, 기도는 그냥 사가지고 그냥 총회로 다 돌려버리고, 그럼 깔끔하게 해결될 것 같은데,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창원교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창원교회도 오라 이거예요. 예. 창원교회도 오고, 다 와도 좋다. 돈을 원하면 돈 준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이 안 가는가 봐요. 그런 것부터 얘기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여하튼 우리들 자녀들 가운데 또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럼 좋죠. 예. 교회도 여러 개 세우고 말이죠. 총회 일에 희생하고 도와주고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참 좋은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자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다고 아브라함을 칭찬하셨고,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100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면서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받은 이삭은 죽은 자들로부터 받은 아들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 후손들 가운데 그런 좋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교회와 총회,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도울 수 있는,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